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의지하고 예배로 망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퀴즈를 하나 해볼까요? 쉬운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이거는 동그라미냐 아니냐예요. 그냥 50%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사랑, 헌신, 봉사, 돌봄, 사귐. 이 중에 무엇이 예배보다 중요할까요? 사랑. 다른 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중에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그 행위보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왜 예배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예배를 했느냐보다 왜,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껏 힘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예배를 드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드리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예배하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세를 살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께도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왕처럼 망하게 됩니다. 예배는 인간적 차원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목사를 위시해서 성도들, 찬양대, 사람들만 보이시겠지만,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인간적 행위들만 보이시겠지만, 예배는 그런 차원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 세계 넘어 저 초월적인 존재, 소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관계된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어떤 행위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의 행위가 급상승하는 그런 초월적이고 신적인 차원의 행위입니다. 예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경외심과 순종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전능자 앞에서 예배자가 가져야 될 가장 마땅하고 마땅한 태도가 두려움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그가 정말 숨 한 번 내쉬면 내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한, 아니 이 우주가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 없어질 그분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그분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제 평생에 딱 2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하나님이 제게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숨 한 번 쉬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인간 중에, 아니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인간이 아니라 흙이로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오는 그 존재적 두려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다른가. 이 다르다라는 말이 경외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더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이룰 수 없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없애실 수도 있는 그런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입니다. 그걸 느꼈을 때 그 다음이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될 가장 마땅하고 마땅한 자세는 경외와 무릎 꿇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본래 만들어진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배의 배자가 뭡니까? 예도 예자에 절할 배자입니다. 절을 어떻게 하나요? 무릎을 꿇고 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고 상대에게 경배를 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worship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가치가 나와 비교가 안 되는 그 존재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인다. 이것이 본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때문에 내게 오는 순종적 무릎 꿇음, 이것을 예배라고 아예 말뜻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존재적 차이 때문에 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기를 상대적으로 살피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울 왕처럼 패망할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22절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도 좋은데 거기다가 순종까지 더하면 더 좋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 좀 덜 순종적으로 덜 경외심을 갖고 드리는 예배도 좋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비교급을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는 예배는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까지만 읽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할 수만 있으면 경외로운 무릎 꿇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않은 예배도 좋고 순종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라고 읽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당신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경외와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저 좀 못한 예배, 칭찬받을 예배가 아니라 1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한 일이라고 규정. 여러분, 예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배를 정성껏 드린 사람에게 네가 악한 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에 경외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오는 무릎 꿇음, 순종이 없을 때 그 예배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함부로 드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을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집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이잖아요.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되 바르게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되 우리 예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내 예배가 사울 왕의 예배인지, 예배를 드리고 저주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멸망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이런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가치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잘한 예배도 없고 잘못한 예배도 없는, 칭찬받을 예배도 없고 심판받을 예배도 없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했다고,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네 왕권을 뺏으리라, 너희 왕조가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요런 부분을 좀 고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예배가 훨씬 더 나은 예배다, 경배와 찬양이 더 나은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태도,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자요 전능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갖는 태도가 맞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행위로서 순종과 겸손과 무릎 꿇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중력이 가슴에 새기게 될 단어가 뭐냐?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누구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예배하는 자는 차라리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능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사울 왕이 바로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사울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짐승들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죽여라, 진멸하라라는 말입니다. 죽여 없애라. 그런데 사울 왕은 이걸 흘려뒀습니다. 죽일 것만 죽이고 살릴 건 살려놓는 이런 짓을 합니다. 사람 중에는 아가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들 중에 토실토실한 놈들, 살진 짐승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여 없애라.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사울 왕은 대부분 죽이고 지 마음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는 사람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사울 왕의 말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꾸짖자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예요. 다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드리려고 짐승 조금 남겼습니다. 다만 이 아각 왕만 제가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제가 순종 안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이게 패망할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셔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하라 그래 전쟁했지, 죽이라 그래서 죽였지. 다만 조금 덜 죽였는데 이게 뭐? 사울 왕이 사무엘의 꾸지람을 또 듣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히 문자적으로 100% 순종하는 걸 말하지, 네 마음대로 부분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들어서 죽일 건 죽이고 안 죽일 건 안 죽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당신 스스로의 말을 당신이 듣는 것이지. 그러고도 하나님이 왕을 가만둘 것 같습니까? 이건 왕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버리셨어요. 자, 저는 참 이 단어가 너무나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꽂혔어요. 다만 어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말씀 내 잘 들을게, 다만 내가 은퇴 후에 따를게, 내가 하나님 종이 된다니까, 다만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따라갈게. 하나님 앞에 감히 다만을 입에 올리는 사울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순종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다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는 다만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예배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가려서 듣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사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고도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 무엇을 받았나요? 왕권을 뺏기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패망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 2번으로 멸망했단 말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이 예배로 사울 왕이 멸망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갈등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인간적으로 아주 나쁜 질이 낮은 인간입니다. 예? 할 수만 있다면 자기 것을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보다 앞서가는 무슨 발목을 잡아 당기고 아주 저질이에요. 그러나 왜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의 행위를 인간사에 비추어서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 정의를 많이 외치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느냐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전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가 왕일지라도 내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가 초대 왕일지라도 정죄를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감동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파멸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이 못을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순종으로 무릎 꿇는,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서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의 잘못된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나는 순종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역사 속에서 파멸로 사라진 사울 왕의 예배를 원하십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찾았다, 너 언녀올 교회야, 내가 지금까지 찾았다, 나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언녀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배로 멸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비극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일망정 저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와 잇대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되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